우리가 읽어간 시편 147편 내용도 할렐루야 시편에 해당이 되고요.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돼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1절로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또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1절 그리고 7절 12절 각 연을 시작하는 문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으로 초대하고 촉구하는 내용이죠. 7절 가서 보면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역시 비슷한 표현으로 두 번째 연을 시작합니다. 12절도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역시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연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매우 선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찬양은 평생토록 또 그의 생전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읽었던 146편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 또 삶의 상황, 우리가 느끼는 여러 많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감정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겠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부하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분을 더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그분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고 그분만이 진정한 소방이 되신다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자세가 될 것이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순경 가운데 있게 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슬플 때는 슬픔대로 또 기쁠 때는 기쁨대로 우리의 삶이 순경을 살고 있을 때는 또 그런 모습으로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역경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는 하나님 찬양으로 일관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찬양으로 초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외대한 능력과 무한한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 그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흩어진 그들을 모으신다. 이방 가운데서 징계로 인해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모아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또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싸매주시는 그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가 뛰어나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 가서 보면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 지혜가 한량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그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또 지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 자질, 능력, 이것이 있어야만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흩어졌을 때 그들을 다시 모으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싸움하실 수 있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한량이 없고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능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별의 수요를 세시기도 하시고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붙들어 주시는가 하면 반면에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르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향한 사랑,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개하기를 8절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는 풀이 자라게 하신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모든 동물들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말의 입이 세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강하다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을 언제나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말의 힘이 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 말할까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기뻐하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분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하나님 언제나 보여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그분을 언제나 의지하고 바라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복,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13절 보면은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를 불러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의 출입하는 그 문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죠.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경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을 두루 평안하게 하신다. 그들의 필요를 먹을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서 그들로 배불려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복에 대해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 드리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모든 창조하신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도 그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 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모습임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볼 말씀으로 여길 수 있어요. 말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까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속히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6절, 17절에 보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고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하고요. 19절 가서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이게 보이신다 이 말은 계시하신다, 나타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야곱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다. 이 일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특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고 지식 있는 백성이 된다 그럴 때 그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또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는 역할을 할 때 그 백성들을 두고 지식이 있는 백성, 지혜로운 백성이다라는 칭송이 있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된다는 사실, 말씀이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이 때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거나 그 말씀 바깥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분, 반드시 이루어 주신 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굳게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자로 살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임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 이 일들을 능히 이루어 가시도록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보내시고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맡아 또 그것을 지키고 기다리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임을 깨우쳐 주시오니 특별히 이런 공경과 어려움의 때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로 저희 마음과 말과 행실을 잘 지켜나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